인생을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로는 그 건축물이 화려하게 높게 지어지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높게 지어라, 더 화려하게 지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집을 짓는 것 같은, 건축물을 짓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해요. 그대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탑을 세우려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겸손이라는 바닥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 화려한 높이, 그리고 그 건물의 위용은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쉽게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이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공허한 높이, 단단한 바닥이에요.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기초가 없는, 단단한 바닥이 없는 높음은 결국 태풍이나 외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나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 요거를 넘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높아지다, 솟아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솟아오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행복과 기독교에서 성공은 절대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높아짐, 솟아오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안착시키는 시도. 이걸 이제 영적인 비대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젠슨 황도 왔다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쓰는 책, 이제 조만간 이제 출판한 책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유퀴즈를 봤는데 실패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딤돌이 돼서 올라온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는 매 순간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업적인 멘트일 수도 있고 사업가적인 지략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감인데, 이 유대감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이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일할 때부터 끊임없이 실패를 했대. 끊임없이. 그 용산 전자상가에 와가지고 컴퓨터 그 그래픽 카드 영업했다라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동양 사람이 와서 이제 고생하니까 용산 전자상가의 사장님들이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회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라든가 이런 어떤 견고한 넘어짐,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이 교만은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침투해 들어오느냐? 만몬이라고 하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침투해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교만의 자리에 이게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그 교만의 자리에 우리를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가짜 주인이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만몬이고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재물은 그냥 뒤따라오는 부수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재물만 따라가든지. 나는 재물도 쫓고 하나님도 따라간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우리 마음에는요, 절대로 중립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한편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는 없어요. 약간이라도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아예 낮추든지, 아니면 자아와 교만이죠. 자아와 재물을 주인 삼아서 바벨 탈처럼 높아지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진 재물, 자아라고 하는 이 재물,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명성을 얻게 되면은 이게 찬란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요즘 막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릴스라든가 쇼츠 보면요, 다 그냥 사기꾼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어우, 제가 부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 따라서 강의 들으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촬영할 때 보면 항상 외제차, 뭐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다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은 게 뭐냐면은 계속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인간들이 기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 이 명성과 이 재물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가짜로 얻은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제가 요 근래에 봤던 명언 중에서 가장 가슴속에 남는 명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고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덮고 숨길 것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나를 막 숨기고 나를 포장하고 이런 거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찬란하고 지금 내가 막 명성이 가득하고 재물이 막 많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결코 빛나는 것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호라티우스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리라고만 하나만 그 단어만 바꿔도요,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움켜쥐고 있는 재물, 사실 우리를 옥죄는 화려한 황금 수갑에 불과할 뿐이에요. 보기에는 황금인데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수갑이에요. 재물의 소유당하는 순간 우리는 높이 올라갈 것 같으나 실상은 그 탐욕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높이 있는 노예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과 탐욕은 그 높을지라도 필연적으로 파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권도 마찬가지고 명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거는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기 보면 선봉과 앞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단어가. 교만이 군대에 깃발을 들고 기고만장하게 앞장서서 걸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패망과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 교만한 자의 이 깃발만 보이지만
그 뒤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넘어진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돌발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하중을 무시한 채 기초도 없이 겸손도 없이 높이만 올린 내 교만. 이건 중력 법칙에 의해서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시는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아의 높이만 쌓아 올린 교만은 영적인 중력 법칙에 의해서 결국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에 대해서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서 잠언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룩망을 잘 가지고 있어서 내 스스로 이거를 통제하지 못할 때 진리라고 하는 거룩망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걸러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들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고고한 높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들, 부스러기들을 그냥 내 것처럼 여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은요, 내 교만으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적 위치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허리 숙이고 목 숙이고 그냥 인사하고 잘한다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를 원상 회복시키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아래로 깊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바닥 아래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면 십자가에 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지만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려가는데 그분은 우리를 높이신다니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춰질 뿐이에요. 내 인생이 진짜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진짜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복이 없을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춰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내 자아가 가려짐에 가까운 거예요. 탐욕에 손을 펴고 내 자아를 주님의 온유함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숨기려고 하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 계속 드러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탐욕에 물든 사람들을 계속 내려가게 하시고 감추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비추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재물에 의해서 황급 수갑을 찬 인생은 결국 시간과 함께 흙에 묻힐 숨겨질 주인일 뿐이지만 고난과 실패와 손해 속에서도 묵묵히 단단한 바닥을 지키며 섬겼던 십자가를 가지고 저 밑까지 내려가서 단단한 바닥을 디디면서 지켰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드러날 주인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까지 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겨지면 돼요.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신겨지면 돼요. 거기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겸손해졌잖아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감춰지고 겸손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심겨져야 돼요. 이 심겨지는 거는 비밀이 있는데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점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기존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헬라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길을 펼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다. 아따! 물 들어올 때 놓쳤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신나가지고 내 의지로 막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헬라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시고 거기서 병 고치고 막 그러시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이적과 기적이 아닌 나는 죽는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썩어서 죽는다. 그 제자들은 이방인들까지 찾아온 이 상황에서 야 이제 예수님 여기서 기적 한 방, 병 한 번 딱 고치시면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승리와 영광을 쓰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빌딩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어떻게 했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그 영광이 바로 불림이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미랄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씨앗이 죽기를 거부하고 썩어질 것을 거부하면요. 그 형태, 씨앗이라고 하는 형태는 보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는 나타나지 않죠. 주님은 이를 생명의 보존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요. 내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는 거, 내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거, 내 스스로 주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처음에 환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고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미라는 생명력이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멈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한 알의 미라는 열매를 생산하는 아주 귀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잠시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잠시 잠든 것 같았던 것처럼 잠시 죽은 것 같으나 결국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자라는 단단한 껍질을 고집하며 홀로 남겨지는 고립을 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확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소중한 권리와 자부심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가장 풍성한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묻히는 오늘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이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란한 영광의 숲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신 승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잉태를 본 거예요. 그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다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엇을 택했느냐? 죽음을 택한 거예요. 단순히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 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 의식, 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고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천년 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였으면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가졌던 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40년 모든 것을 짊어진 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업으로도 성공한 그 사람도 와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하나하나를 발견해서 일어섬의 기초로 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자세, 태도, 이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나를 비워서 세상에 썩어진 당신의 그 고귀한 희생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워서 미랄이 되어서 세상 속에 어디인가에 박혀서 땅속에 묻혀서 썩어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수학의 기쁨의 제물이 될 거예요. 그 마음 놓치지 말고, 그 생각 놓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또 세상의 박수 소리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이 자리가, 비록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좌절과 또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바닥까지 단단하여지고 기초를 쌓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고, 세상이 박수치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모두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